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2쪽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주가 장거리로 와서 유다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들어가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령에 청지하라는 일을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민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크리스찬 작가 중에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이 우울증을 앓게 됐습니다. 심한 무력감에 시달리면서 결국에는 글을 쓰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작가가 글을 쓰지 못하는 것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의사이면서 상담가인 자기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나에게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네. 그는 친구에게 자신의 처지를 모두 다 털어놨습니다. 고든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친구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어렸을 적에 가장 즐거워했던 일이 무엇인가?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가장 하고 싶고 좋아했던 일은 바닷가에서 술렁이는 파도 소리를 듣는 것이었지. 친구는 시간마다 각기 다른 처방전이 적힌 4장의 종이를 건네주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시간이 되면 이 처방전을 열어보시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든은 그 처방전을 가지고 어릴 적에 즐겨 찾았던 바닷가로 갔습니다. 친구의 말대로 아침 9시쯤에 첫 번째 처방전을 펼쳐봤습니다. 자네가 좋아하는 파도 소리를 잘 들어보게 그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그는 처방전대로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 12시가 되자 두 번째 처방전을 펼쳐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릴 적부터 이제껏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다고 생각되는 사건들을 기억해 보게나. 고든이 지나간 시절들을 추억을 되살리자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3시가 되어서 이제는 3번째 처방전을 펼쳤습니다. 그것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네 인생의 의미와 동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그는 자신이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이제껏 나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산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부끄럽고 추했던 모습을 발견하자 그의 눈에서는 촉촉한 그런 눈방울이 맺혔고 그의 얼굴은 상기됐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 처방전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제 자네의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할 시간이네. 자네의 죄들을 모래사장 위에 적어보게. 이 말을 읽고 눈물을 흘리며 모래사장에 이와 같이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끝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의 영광과 욕심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이웃에게 사랑도 베풀지 못했습니다. 마저 다 쓰기도 전에 자기가에게 생각나는 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 죄들을 다 쓰기도 전에 갑자기 밀물이 몰려와서 그가 쓴 죄를 한꺼번에 지워버리고 사라졌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이 고든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그 순간 그에게 있어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전도자,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 지금까지도 가장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이고 또 어떻게 시작되었고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과 다음 주에 사울의 이 회심사건과 전도를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역할, 복음 전파의 그러한 현장을 우리가 같이 가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할 그릇. 예수의 이름을 전할 그릇.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는 내 이름을 전할 나의 그릇이라. 또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그릇이라. 나의 그릇이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명예로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의 이름은 성경에서 어느 때 등장합니까? 우리 이미 살펴보았듯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등장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의 옷을 벗겼는데 그 겉옷이 바로 사울의 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스데반의 그 죽임 당함을 합당히 여겼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이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불문하고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그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포악하게 행했습니다. 그는 마치 멧돼지가 포도원을 파헤치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체와 인격에 대단히 큰 손상을 입혔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멸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신앙과 예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박해를 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 이 기독교와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적당함이 어떠했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9장 1절에 보면 여러분 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여러분 여전히 위협, 살기 등등 이 단어는요
적대감이 아주 끓어올 대로 끓어오르는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처자는 그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큰 적대감을 가졌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여전히는 스데반이 죽은 후 믿는 이들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살기는 살인이라는 뜻입니다. 위협은 죽이고자 하는 위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등하에는 야수가 헐떡거리며 숨을 들이키듯이 죽이고자 하는 그런 위협을 얘기할 때 동등하다. 근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사도 바울의 그 심장 속에 가득히 차 있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들과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개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의 심장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고자 하는 위협과 살기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다메섹이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에서 한 200여 킬로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고대로부터 있었던 도시여서 이때 당시만 해도 인구가 상당히 많은, 수십만이 하는 그러한 도시였고, 특별히 이곳에도 역시 유대인들이 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유대인들이 한 4, 5만 명 정도 살고 있었다. 그렇게 이 유대 학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가해지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수천의 사람들이 또 많은 예수님의 이 사도들과 그 이후에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를 떠나서 이 다메섹에까지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곳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또 예수 이름을 믿게 됐습니다. 다메섹에서 복음이 활발하게 증거되고 전파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이 예루살렘 공의의 의장인 대장인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하나 요청합니다. 위임장을 하나 요청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 오도록 하는 그런 공문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위임장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라는 위임장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교와 대제사장의 그 권한 안에 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로마 황제 줄리어스 시저는 대제사장에게 이 망령자들에 대해서도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들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이 기독교를 이단으로 박해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권한 아래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울이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200km나 떨어진 그곳에 있는 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잡아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했고, 그리고 그 이임장을 갖고 이제 다메섹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그리스도교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큰 적대심을 가졌던 극악한 박해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심히 격분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회심 전에 어떤 인물이었는가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그가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가 삶의 목표가 되기 이전에, 예수를 알기 이전에 자기는 어떤 존재였는가를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그렇게 예수 믿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밝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순수 혈통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자랑거리였고 긍지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그러한 표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한마디로 우리 선민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 의미는 또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약속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표현이고, 바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이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이고 자부심이고 긍지였습니다. 또 그는 베냐민 지파라고 자랑도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자랑스러운 지파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낳은 마지막 12번째 아들인데, 특별히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라헬에게서 출생한 그런 아들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여겼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인데, 사울이 또 베냐민 지파에서 출생한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 나는 베냐민 지파다, 자랑스러운 그런 지파라고 그 후손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그러한 자랑거리였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도 역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질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의 문화, 히브리인의 언어와 전통을 가진 그런 후손이라고 하는 자랑거리였습니다. 이러한 이 긍지를 가진 이 사울 입장에서는 예수를, 나사렛 출신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다르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고 거짓이라고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싫어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경멸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과는 완전히 반대 위치에 있는, 배치되는 종교적 신념과 자기 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분명히 신념이 있었습니다. 종교, 더 나아가서는 신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념이 인간적인 신념이었고 그의 믿음 신앙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런 신앙이었기 때문에 복음과 전혀 없는 믿음이었고 열심이었기 때문에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가했습니다. 자, 사울은 이렇게 자신의 신념과 자기 열정을 불태우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다메섹 회당에서 전도하는 자들을 결박하여 잡아오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이 다메섹은 고대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도시이기 때문에 또 그곳에는 문명이 발달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고 또 교통이 그러한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면 세상 여러 곳에 이 사울이 생각하기에는 이 잘못된 종교가 이 유대계 이단화와 같은 이 종교가 세상에 퍼지는 것 이것이 염려됐기 때문에 사울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다메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일을 막아야만 됐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사울은 그 마음속에 온통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결박해서 죽이거나 끌고 가야지. 그리고 이 위임장까지 가져왔으니 빨리 가서 이들을 다 잡아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멸절시켜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잡멸하는 그 계획을 무산시켰습니다. 순간 사울에게 초자연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 순간을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9장 3절입니다. 호련히는 갑자기 뜻밖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호련이라는 말은 아무 때나 쓰여지는 말이 아니라 주로 하늘에 속한 존재의 출현시 하늘에 속한 존재가 이 땅에 임할 때에 바로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빛과 함께 신비한 일과 하나님의 계시가 이 순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러한 사건과 같이 여기 사울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호련히 나타나셨다.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늘로부터 비치는 빛에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그 앞에 그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9장 4절에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이 사울아 한번 부른 게 아니고 사울아 사울아 마치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를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부를 때처럼 그때도 예수님은 시몬아 시몬아 그렇게 2번 거듭해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부르실 때는 의도가 있습니다. 뭔가 깊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 뭔가 깊은 뜻을 전하기 위할 때
그럴 때 꼭 이렇게 부르십니다. 간곡한 그러한 부름이기도 합니다. 사울이 스스로는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잘못된 열정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렇게 사울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예수님의 깊은 영적 잠을 깨우고자 그 이름을 거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는 사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깊은 관심이 담겨있는 그러한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박해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와 믿는 사람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은 자신과 같이 여기시고 계십니다. 그때 사울이 또 얘기합니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 보면 사울이 예수님께 대해서 주여 누구십니까? 그냥 누구입니까? 당신이 누구입니까? 이게 아니라 주여, 구약 언어로 얘기하면 아도나이고 헬라어로 얘기하면 퀴리오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도나이 퀴리오스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을 부를 때 호칭하는 이름입니다. 드디어 사울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울은 도마와 같이 예수님의 절대적 신성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마도 역시 주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울의 고백은 성령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하지 못한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울이 지금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신 것은 성령께서 사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는 주권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최고이신 하나님께만 붙이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아도나이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퀴리오스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부를 수 있는 이름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자신을 전적으로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아도나이 하나님, 주님, 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당신에게 주여라고 부른 이 사울에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곳에 가면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울은 일어났으나 아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3일 동안 그는 눈이 감겨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그는 다메섹 시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사흘의 다메섹에서의 사흘의 이 날은 철저한 자기 회개의 시간입니다. 9장 11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그는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깊은 회심의 시간입니다. 그는 사흘 동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의 과거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지는 그런 시간이었고, 이제는 예수와 다시 살아난 그러한 체험의 시간이 다메섹에서의 사흘의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을 자,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 이름을 전하고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로 당신의 계획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도행 이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는 그 아나니아 다른 동명의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나니아의 이름이 그 시대에는 굉장히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나라에도 흔한 이름이 많았죠. 옛날에는 자자 들어가는 이름, 숙자 들어가는 이름, 옛날 50대 주일 때 우리 교회도 많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이 아나니아라고 한 신실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너 지금 집가로 가라.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집에 가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만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안수하여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는 말씀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꼭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아나니아와 사울이 동시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런 환상을 본 것으로 우리는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식음을 전폐하고 기쁜 휘임 중에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함께 이 사울에게도 똑같이 동시에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2절에 보면 아나니아는 다메섹에서 유대인들로부터 경건한 사람이라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설명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가 본문 오늘 10절부터 읽었는데 이 말씀 보면은 아나니아가 상당히 당황해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라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임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는 당황하고 또 두려워하고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얘기를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해를 끼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와 믿는 이들이 당한 박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 온 이유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사람을 만나라, 사울을 만나라 하니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나니아도 믿는 사람인데 이 예전 같으면은 그도 결박해서 예루살렘을 끌어가거나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적대감으로 위협과 사기가 동등한 사울을 만나야 하니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뭐라고 명령합니까? 우리 말에는 그냥 가라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당장 내 길을 가라. 오늘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내 길을 가라. 내가 지시하는 길을 가라. 그리고 사울은 세계 만방에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 자신의 의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안에서 선택된 줄 믿습니다.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부터 주님의 그릇이요 주님께 유익한 도구로 사용될 자입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그들의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울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될 자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통해 이루실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가 지금까지는 교회와 믿는 이들을 박해했지만 이제는 그 자신이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 박해와 고난을 밟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가 받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은혜로 예수님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 주님의 선택하심에 걸맞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다 그가 당한 고난을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 27절에 보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고난을 당했는가. 죽을 고비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그릇으로 부름받은 선택된 사울이 걸어간 길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도구로 살았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포악한 박해자였습니다. 무지한 열심과 잘못된 신념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신봉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으나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유대교회에 충실했던 그에게 예수를 믿는 이들은 없애야 될 존재로만 생각되었습니다. 무지함에서 비롯된 그릇된 열심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맞는 열심이 가치가 있고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됩니다. 신념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에 근거해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실패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할 수는 있습니다. 신념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신념만으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또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적인 인생은 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으로 사는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적인 삶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이 사울을 우리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릇이 되어서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인생의 전환점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를 불러
예수님의 그릇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후 그는 예수를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명을 전하여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과 각오와 다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생명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성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